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후 1주 영예구원 푸뉴마 영광의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다 복음을 통해 예수 세례의 의미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세례를 베풀고 있죠. 누가 세례를 베풀고 있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에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고요. 뜻은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죠.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갈릴리로부터 오셨다. 그럼 갈릴리 어디죠? 나사렛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성장하신 곳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 동네에서 어디로 왔다? 요단강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어디인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장소가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장소가 나와 있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죠. 건너편은 서쪽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편이면 동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동편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베다니에서 뭐를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사렛에서 베다니까지 어떻게 하셨다? 여행하셨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지도에서 직선거리로 계산해 보았을 때 한 120km, 11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좀 꼬불꼬불 하고 다니면 120에서 길로 다니면 한 130km 정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km 정도면 차 타고서 한 1시간 정도 가는 거리네요. 그죠? 그래서 요단강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어떻다?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하와의 후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와냐 했을 때 타락한 하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의 그 여자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천국에서는 어떻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데 천국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어떻다? 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작은 자보다도 작은,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에서는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딱 이 상태죠. 그러면 세상과 천국의 어디요? 예, 그 접경에 있는, 그 경계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끝이죠.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큰 사람이란 얘기는 세상의 끝에 서 있고 그리고 어디에 시작점에 서 있다? 천국의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이어서 조금 더 12절 조금 더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한다?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 이전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부터 뭐가 시작됐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회개의 은총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천국을 향해서 돌이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다? 빼앗느니라.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국에서 천국으로 나라가 바뀐다라고요. 언제? 요한의 때부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다? 요한까지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뭐랄까요? 유효기간이라고 할까요? 그 한계는 세례 요한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뭐가 시작된다? 그 율법과 선지자를 넘어서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요. 그것을 완성하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럼 엘리야 곧 누구다?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뭐를 받으러 오셨다?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이고 영적으로는 무슨 세례다? 회개의 세례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였을 때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범죄라고 할 때 그 범죄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어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가치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범하였을 때 그거를 범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례는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는 맞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무슨 범죄냐라고 했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요? 지국에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그 일들, 그게 다 뭐냐 했을 때 이게 범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 했을 때 천국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는데, 그 회개의 세례는 어디로 돌이키는 거냐 했을 때 천국으로 나라를 바꾸는 회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할 때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고, 그 회개의 세례는 뭐를 회개하느냐라고 했을 때 죄를 회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국으로 그래서 돌이킨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든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돌이키지 않고 천국에 없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남아있는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의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는 그때부터는 회개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그때도 회개가 필요하죠. 그땐 누구의 회개? 나의 회개가 아니라 형제의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회개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의 회개다? 열방의 회개다라고요. 이방의 회개다. 이방인을 위한 회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인데,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근데 왜 왔다?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반성문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문을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왜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건가요?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느냐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신가요? 무지하셔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백성들이, 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서 세례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그렇게 와서 세례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원리일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레위기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반대쪽의 설명인데요. 레위기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이건 뭐 부지중이건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상관없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반대쪽이에요. 세상이 그 죄와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는 뭐만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도 가능하겠죠? 내가 이게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부정한 걸 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터치하는 그 순간 그 부정함이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정함이 100인데 얘 부정함이 10이야. 그러면 내가 더 세죠. 예? 그러면 내 생명이, 그 정함이 이 부정함을 만지면 내게 얘한테 가겠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누가 세냐는 거예요. 부정함이 더 세면 부정함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지만, 정함이 더 세면 정함이 부정함을 만졌을 때 그 부정함이 어떻게 된다? 정하게 된다. 가능해, 불가능해요? 당연히 이게 가능하죠. 그죠? 부정함의 원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정함의 원리도 가능하죠. 레위기 당시에는 부정함의 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뭐가 바뀌느냐 했을 때 부정함의 원리가 아니라 정함의 원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반대로 정한 자가 어떤 정하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게 정하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요. 그 하나님의 뜻이요.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정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이것을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멸을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요?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육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있잖아요. 오늘도 그 땅 위에 육지 위에 걸어서 여기까지 차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지면을 어떻게 하신다? 땅을 새롭게 하신다. 육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창조를 이루신다. 무엇을 보내서? 주의 영을 보내서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하여 언약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는 창조요. 땅을 새롭게 하는 창조요. 육신을 새롭게 하는 창조요. 그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고 가증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손수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그 부정함 속으로 들어가시는 사건.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가 더 확장돼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지면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그 지면 안에 그 땅 안에 그 육신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잖아요. 그게 부정한 상태이고 그게 가증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부정함과 가증함을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요. 그 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땅 속에 있는 뭐예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하늘과 그 땅과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요. 그 새 언약이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있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가증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건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 세례 요한에게 가셨다.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온 몸이 침례인데요. 물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면이 새롭게 되고 그 강 있잖아요. 요단 강이 새롭게 되고 강 속에 있는 그 물 있죠. 물이 새롭게 되고 물 속에 살고 있었던 뭐요?
수중 생물들이 있죠. 물고기들이요. 물고기들이 새롭게 되고 그 강 너머 바깥쪽에 있는 육지에 있잖아요. 육지가 그 땅이 새롭게 되고 땅 위에 있는 그 피조물들 만물들이 어떻게 된다. 짐승들이 새롭게 되고 그 나무들이 새롭게 되고 그 식물들이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되는 그 일이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 말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례 받으려고 오셨죠.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작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던 것은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신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받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라? 세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콜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해하냐면 전적으로 방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 금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적한다라고 보시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지금 그 말려 이르되라고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럼 세례받지 말라는 것이죠. 말려 이르되 이 말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생각의 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말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영적인 지금 수준, 영적인 그 자리를 지금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서, 예수님이시죠? 당신에게서 뭐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는 그러면 예수님 주시는 세례죠? 그럼 그 세례는 뭐예요? 예수의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세례는 두 가지였죠. 세례 요한이 증언했잖아요. 예수의 세례는 뭐죠? 11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세례는 둘이다. 예수님 주시는 세례는 첫 번째 무슨 세례? 성령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잉태가 됐을 때 성령으로 됐죠. 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그래서 출산하게 되었죠. 출생했잖아요. 이걸 중생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칭의 중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세례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주시는 두 번째 세례는 불세례인데 불세례는 뭐냐 했을 때 남아있는 죄와 사망이 있는데 얘를 심판해야 됩니다. 얘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로 씻어낸다? 이제는 물로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불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세례를 주시느냐? 불세례를 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불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화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성화의 은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뭐하는? 씻어내는, 태워버리는 세례. 그게 바로 불세례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이 두 가지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요. 이거 반문하는 거죠.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일은 옳다, 옳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각은 누구 생각? 세례 요한의 생각이죠. 이건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아주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세상에서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지금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그 인식의 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세례 요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요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죄인의 생각이고, 그러면 그 주인 노릇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마귀가 하고 뱀이 하죠. 뱀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합당하고 눈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 보기에는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세례 요한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는 생각은 뭐밖에 모르느냐 했을 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밖에 모르는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뭘 아냐? 완전한 자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된다? 정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야 몰려요? 아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세례 요한의 생각이 이렇게 둘이 만났어요. 그럼 충돌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세례 요한의 생각의 수준이 딱 거기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세례 요한의 자리, 그 자리에서 보면 절대 이해 못 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0독은 100독의 생각을 이해 못 해요. 100독은 200독의 생각을 이해 못 해요. 300독은 400독의 생각을 이해를 못 해요. 500독은 900독의 생각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알아요. 뭘 알아요? 해주지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리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은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구나.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넘어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생각에서 천국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는 좀 올라가 보자고요. 한 걸음이라도 좀 올라가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 되는 완전한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겠다 하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예수님을 대적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항상 세례 요한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똑같이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 속에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거는 안 맞는 것 같아. 저거는 그러면 안 되지.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만지는 그 일들을 반대하게 되더라. 그거를 대적하게 되더라. 새 창조를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면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연주일이거든요. 주연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그 주님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했을 때 내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이가 이제 30이시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예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뭐의 시작이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이 요한의 이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 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요. 예?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뭐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를 지금 받으러 오셨다?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냐? 늘 헷갈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구나. 세례받는 그분이 뭐 하시다? 주님이시다. 어찌보면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만물을 위해서, 지면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그 부정함을 씻어주고 가증함을 씻어주기 위하여 손수 100km 이상을 달려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려고 예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도 그 일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이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보시면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누구냐 했을 때 사람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라고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늘에서 가장 크신 누구요? 예수님께서. 나는요 세상에서는 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나에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계에 있는 사람에게 오시나이까. 왜요? 그 세례를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시겠다는 건가요? 세상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부정함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증함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뱀의 세상으로, 마귀의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세례를 통하여 그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뭐가요? 생명이 되고 누룩이 되고 빛이 되셔서 그래서 그 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변화시키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반대하니까 말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14절 요한의 그 말리는 대적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 했을 때 지금은 허락하라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허락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허락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지금은 허락하라라는 얘기는 문을 열라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는요? 문을 열면 안 되죠? 그러면 과거에는요. 지금 열면은 과거에는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닫혀 있었던 문을 지금은 어떻게 하라? 열어라 라는 얘기예요. 왜요?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뭐를 받으러 오셨다? 세례를 지금 받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몰라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허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게 하란 얘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뭔가요? 요한의 물 세례를 내가 뭐하게 하라? 받게 하란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뭐가 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대답합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건 누구만 알고 계시다? 예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요한이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러면 요한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면 의인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죄인에게 지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에게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받아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가증함이 예수님께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할 때 여기 모든 의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의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죄에서 의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의 용서라고 부르고,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 없다 하면서 법원에서 땅 때리면서 의롭게 하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로 용서하신다, 바꾸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를 바꾸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죄는 뭐예요? 첫 번째 죄를 의로 바꾸는 건 뭐냐 했을 때 이것을 칭이다라고 보시면, 의롭다 하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의롭다 하심은 크게 보면은요, 크게 보면은 둘이나 셋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은 크게 보면 둘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런데 엄밀히 보면 단어는 없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어쨌든 써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뭐냐?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롭다 하심은 처음 그 죄가 용서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상태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의롭다 하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뭐가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의 시작을 한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 주신다고 했으니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읽어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의롭다 하심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것을 다르게 내용이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면 마치 충돌하는 것 같아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 요 말씀 때문에 야고보서는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 책이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 버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뭐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로 받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받는 의롭다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의롭다 하심은 뭐냐 했을 때 칭의와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뭐냐? 의롭다 하심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의롭다 하심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총이 뭐냐 했을 때 영생의 은총입니다. 그 영생의 은총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독사가 독사의 자식들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독사가 독사의 자식들을 낳는 걸 뭐라 그래요? 사망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걸 영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벌은 뭐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을 낳고 사망이 사망을 낳는 것이요. 그래서 그게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영벌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건 뭐냐고요? 이게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일치를 이루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입니다. 영생의 은총의 단계에 들어가면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아버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총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지식에 있어서나 뭐 실수가 없다든지 모르는 게 있다든지 이런 차원의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영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100% 이상 부어진다.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사망을 씻어내고 그 사랑을 나누어서 그 죄를 씻어내는 그 상태를 영생의 단계라고, 완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영생과 영화의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100% 연합된 상태예요. 그러면 믿는 게 행하는 거고 행하는 게 믿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된다.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누가? 빌립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역정을 좀 내시잖아요. 예?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인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보고 있으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는 어차피 3차원과 4차원을 만드신 5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에 계신 어떤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모습이 아니잖아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억가지의 모습도 가질 수 있으세요. 어떤 모습도 가질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그 단계요. 아버지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을 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1번을 말하면 1번을 맞고 2번을 말해도 2번이 맞는
예? 틀린 것을 말해도 틀린 게 맞고, 예? 맞는 걸 말해도 맞는 게 맞는 2단계가 된다고요. 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팩트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를 기준으로, 예?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예, 뭐를 기준이 이게 정말 그러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팩트 체크가 아니라고요. 누가 말하느냐는 주체의 문제로 간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면 1번도 예, 옳은 것과 불의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옳은 것도 불의한 것이고 불의한 것도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한다고요? 불의한 것도 의로운 것이고 의로운 것도 의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의 개념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벌 받는 걸 보니까 예? 내가 누구하고 좀 따져봐야 되겠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하고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친구들이 와서 계속 긁었거든요. 예?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그래.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네 가족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혔거든요.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 그래요. 마지막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가족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도 내가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가지고 속죄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죄까지도 항상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때 잘못할 때마다. 그런데도 내가 벌 받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볼 만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겠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요. 이게 뱀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야. 이 인식의 기초에서 지금 누가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반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를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이는 뭐냐 했을 때 내가 완전히 구원받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네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 너가 누구냐? 첫째는 형제이고 두 번째는 열방이다. 이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와 이웃이 구원받는 의까지 내가 구원받는 의와 형제와 이웃까지 구원받는 그 의를 이루는 것이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다 씻어지겠죠. 열방이 그 섬들이 바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는 어떤 그날 그때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어떻다? 합당하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다? 허락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됐다 안 됐다? 설득이 됐다 안 됐다? 이 협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어떻다? 내 생각이 어떻다? 아유 너무 작았구나. 내 생각이 너무 미쳐냈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됐다?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에게 뭐를요? 허락해서 그럼 허락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 하는 일이 있겠죠? 뭐를 해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죄인이었으니까 죄가 있죠? 죄가 있는 죄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거든요. 잠그는 일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요단강도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죠.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고 세례 요한도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완전한 생명이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 물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죄는 의로 바뀌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요. 새 창조가 어떻게 되더라? 이루어지더라.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대적하거나 이 역사에 반대하거나 이 역사를 금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의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세상의 죄와 그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남, 주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영화의 은총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일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2000년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2000년 후에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세례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죄와 사망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그 죄와 의와 생명을 가지고 그 죄와 사망의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고난의 세례이고 죽음의 세례이죠.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게 바로 주님이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이 16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타난 현상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누구한테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죠. 그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다, 가증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정한 자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래서 어떻게 됐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완전히 정하신,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 부정한 더러운 자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에서 올라오셨다?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다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올라가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오니까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타나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현현, 주연절이거든요. 1월 6일부터. 그래서 지금 주연 후 1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현현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 세 가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1, 2, 3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율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라고 되어 있죠. 요 물에서 올라오다 할 때 이 물은 결국에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이죠? 그럼 피조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마서 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그러면 종로로 타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피조물들과 그 만물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사망의 종노릇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도 그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피조물들도.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사망에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결국에 자유죠.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서 올라오실새라고 하는 것은 그 올라오시는 그 순간부터 피조물이 뭐를 시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금방
금방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가 어떻게 하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가 시작되면서 확장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순간 들어가시는 그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물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그 땅이 변화되고 그 안에 있었던 만물이 변화된다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의와 생명이 주변으로 확대된다라고요. 올라오시자마자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뭐가 열리더라? 하늘이 열렸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헤븐인데요, 이 헤븐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다? 아니에요. 스카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헤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뭐라고 하느냐? 천상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럼 이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영적인 하늘이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늘이, 영의 문이 열렸구나 라고, 영의 하늘이 열렸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닫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닫혔나요? 창세기 3장 24절이 하늘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쫓겨나죠. 쫓겨난 이후에 후속 조치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입니다,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거 천사장입니다,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았다는 거 똑같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공간적 개념과 존재적 개념으로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잖아요.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누가 있어요? 경비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만이 아니라 그 문 외에 다른 다른 지점으로도 어디로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불칼을 두셨어. 불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는 칼이죠. 옛날에는 화영검이라고 그랬습니다. 훨씬 단어가 멋있죠? 화영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화영검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두르고 있는 어떤 상태. 예? 그래서 여기요, 실제로 낙원에 들어가는 문이 언제 닫혔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문이 닫혀서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지금 세례 받으시는 그때까지 닫혀 있었던 그 문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 세례 받으심으로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 문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문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열리는 문인데요. 또 한 가지는요, 반대가 있어요. 그 반대의 문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아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는데도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 없이 기도해서, 그래서 이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말고 찬양해서,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쏟아진다? 안전장치예요. 뱀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장치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뭔가 살면서 삶에 큰 상처를 받는다든지 하면 문이 또 열리기도 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돌을 닦는다든지 기도의 수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요가 있잖아요. 이 요가는 몸 수련이죠.
예? 몸을 막 닦는다든지 수련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잖아요. 하고 마음 수련하죠. 마음 수련을 한다든지 그래서 호흡법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뭘 하는 거냐 했을 때 이 문을 여는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걸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문을 열고 찬양에서 문을 여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의 세례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수단, 기도나 찬양이나 뭐 봉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령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열리는데 하나는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열리는 하늘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의 세례가 아니라 말씀 없이 사람의 방식으로 억지로 여는 하늘문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문을 여는데 로고스를 통하여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로고스 없이 다른 수단이요. 그게 교회에서는 찬양과 기도요. 요즘 뭐 찬양을 4시간씩 7시간씩 찬양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찬양하나 봤더니 1시간씩만 지나면 손에서 저리저리 하기 시작해요. 아니 찬양을 내리 4시간을 해요. 근데 저희처럼 뭐 이렇게 뭐 이런 이 정도가 아니라 막 그 나이트보다 더 좋아요. 요즘 교회가. 돈을 들여가지고 조명 막 빨주노판 뭐 다 되고요. 예? 이게 뭐 세게 약하게 뭐 어둡게 밝게도 다 되고요. 여기도 막 쫙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다 돼요, 다 돼. 예?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요. 로고스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로고스가 없으니까 거기에 더 신경 써.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에 더 신경 써요. 예수의 세례가 없으니까 거기에 신경 쓴다고요. 그 죄와 사망을 씻기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이 뭐만 하려고 하느냐? 하늘문만 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열려고 하는 이유는 알아요. 예?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갈급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기도를 해서 풀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들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털린다. 기존에 있는 것까지도 다 털린다. 빚내서 털린다. 기억하세요. 하늘문은 함부로 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닫아두신 것입니다. 죄인은 하늘문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늘문은 누가 연다? 의인이 여는 겁니다. 의인이요. 예수님이 여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갔을 때 그 4차원적 존재들, 영적 존재들이요. 이게 마귀인지 사탄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절대 모릅니다. 왜요? 내가 1이면 걔들은 100입니다. 근데 그 100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존재들과 싸워서 이기느냐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일부러 임의로 그냥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왜? 죄인들은 이 문 열면 계속 뺏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벌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닫아둔 건데 언제까지만요? 죄인의 상태일 때까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뭐가 시작됐다?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는 이 문을 닫는 것보다는 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로 열어야 되느냐? 반드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열린다라고. 반드시 오직 예수님이요. 그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오느냐? 그때 오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때 오는 영이 바로 칭의 중생의 영입니다. 그때 오는 영이 바로 거룩과 완전의 영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고스 없이 다른 수단을 사용하면 반드시 악령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악령이 와서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늘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가증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나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란 단어는 이 성령이란 단어가 의역인데요. 원래는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 성령입니다. 근데 여기는 푸뉴마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대로 번역하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다 보니까 성령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안 내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내렸을 때 언제 안 내린 거예요? 사람 안에, 예수 안에 영이, 성령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여기 내렸다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일체인 상태인데 성령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인자 위에 성령이 내리는 표징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 내렸던 것처럼 너희한테도 똑같이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린다는 얘기는 이전엔 안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이전에 안 내렸으면 성령이 임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령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디 가신 거예요, 이분? 창세기 6장. 6장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누구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죠. 하나님의 루하흐, 그죠? 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이전에는 했단 얘기죠. 이해되세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떠나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떠난 상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요. 함께 있지 않는다, 떠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다? 다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예.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떠났던 영이 지금 예수님까지만 해도 지금 몇 년이냐고요. 그죠? 이게 아마 몇 년인가요? 구약이니까, 구약이면은 몇 년인가요? 6,500년 중에 2,000년, 4,500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4,500년에 예수님 2,000년, 신약시대가 2,000년이니까 6,500년 정도? 그러니까 4,500년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4,500년 동안 떠났던 영이, 예?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세례와 함께, 예, 다시 들어오셨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떠났다 하셔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 이게 재미난 표현이거든요.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걸 육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영이 돌아왔다는 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영이 돌아온 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경적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준비하면서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말씀 보시면요. 그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오셨죠? 임재하셨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똑같죠? 육신에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그러면 영이 오기 전에는 육신에 있었죠? 근데 영이 오니까 뭐가 됐다? 영에 있나니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전에 영이 없었을 때는 육신에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이 오니까 그때는 뭐가 되더라? 영이 되더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때부터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기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4,500년 만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 돌아오셨다. 돌아오셔서 뭐를 시작하셨다? 사람의 육신을, 육신에서 뭐를 시작하셨다? 영으로 뭐 하시는? 회복하시는,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육신에서 영이 됐죠.
예?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했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람의 영혼 후시케의 그 지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이해력의 회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참된 이해력의 회복을 뭐 하시는 거? 시작하시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성령의 임재다라고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살아남의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확장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해가 시작되는 우리 안에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영혼의 후시케의 지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실 것 같고 내 부분의 지적인 부분이 어떻게 된다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전에 영이 없었을 때는 뭐밖에 없어요? 이성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밖에 없었던 사람의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이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어떤 이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 그 뒤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했을 때 로마서 8장 16절 영이 들어와서 영이 되고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시작돼요.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성령의 증언입니다. 그 성령의 증언은 누구와 더불어 하느냐 했을 때 우리의 영, 이건 살아있는 영이죠. 이게 영혼의 지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지성이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그 성령과 함께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가 오느냐? 확신이 옵니다. 성령의 증언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영혼의 증언이 있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증언이 올 때 우리 안에 뭐가 오느냐 했을 때 확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영혼의 그 지성이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생에 대한 확신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라고 하는 건 예수님 위에 내렸다는 얘기고 지금 교회와 성도들 위에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내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뭐냐 했을 때 내 영혼의 지적인 부분에 이해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해력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성령과 내 영이 내 안에서 합동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같이 동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뭘 하느냐? 너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 예? 왜 그렇죠? 남아있는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뱀의 자녀들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그 가증함과 그 부정함이 있는데 그때에도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너는 용서받은 자녀야.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녀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 근데 이제 성령님이 안 오시고 악령이 온다 그러면 악령은 반대로 작동을 해요.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러고 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줘라. 야, 때려쳐.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뭐 아는 것도 없고 성경을 보는데 저 성경을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성경을 보는 건지 유튜브를 보는 건지 성경을 보는 건지 드라마를 보는 건지 요즘은 성경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원래 우리가 잘했던 게 아니라 원래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죄와 사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다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죄와 사망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끊어지게 하십니다. 끊어져야 될 것들 끊어지게 하시고, 예? 중독된 것들 끊어지게 하시고, 예? 요즘은 모든 중독이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봤더니 도파민 중독이더라고요. 예? 예, 무슨 뭐 중독 뭐 하잖아요. 애들 뭐라 그러죠? 핸드폰 가지고 맨날 보는 거 뭐죠? SNS 중독 이것들도요.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도파민 중독이더라고요. 도파민 중독. 육체적으로도 다 이게 도파민 중독이에요. 이게 다 도파민 중독이에요. 예? 근데 그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내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예? 악령이 와가지고서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과 악령이요. 내 안에서요. 팍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마음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고요. 지금 이거는요. 이제 막 구원 시작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들어오셔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그러면 예수님 위에 뭐가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임하심은 무슨 은총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생의 은총입니다. 그 예수님이 봤을 때는 영생의 은총이고요.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칭의중생의 은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임하심, 자기 위에는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본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요한도 봤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임하심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요. 똑같이 사도들 위에도 성령이 임해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 위에 성령이 임했던 동일한 사건이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언어가 달라지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라고 돼 있죠. 방언이에요. 방언이요. 이때 방언은 외국어인데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4장인가요? 예, 이때 방언은 뭐다? 천국 방언이다. 그러면 모르는 방언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방언이나 그때 방언이나 동일한 건 뭐냐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 당시에는 외국어가 필요해서 말했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날 일이 없잖아요. 우리끼리 만나잖아요. 맨날. 교인들끼리 만나잖아요. 일본말 쓰세요? 한국말 쓰시죠? 그런데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도 한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한 사람은 뱀의 말을 해요. 이 방언은 뭐냐?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악령을 따라 말하고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말해요. 그러면 둘 다 한국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언이 아니에요. 그게 방언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니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건 방언이고 다른 나라 말로 하면 방언이고 모르는 말로 하면 방언이고 방언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방언이 그게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맞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방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 말한다는 건 뭐냐 했을 때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악령을 따라 말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 써.
예? 제 아내는 악령을 따라 말하고 저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이러면 집에 가서 제가 혼나겠죠? 예. 예, 이렇게 한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 제가 말하는 그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말과 한국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망의 말을 하고 여기는 생명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방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니, 샬라샬라 해야 방언이냐고. 그거를 예전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받아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예? 예, 중학교 때 받아서 고등학교 내내요. 근데 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성경 읽고 보니까 방언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방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도 검증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라고요. 랄랄랄라 해봐. 그래서 랄랄랄라 했는데 그때부터 방언이 시작됐어. 예? 그냥 여기 가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맞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하고 여기 성령을 따라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다른 언어들로 말.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하고 또 맞냐고요. 제 요즘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점검해 볼 게 많아요.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게 그건 줄 알고서 계속 그거라고 가르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성령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랄랄라 하니까 그게 방언이라고. 랄랄랄라 하면서 사망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랄랄라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지 않나요? 예? 생명의 언어로 사망의 언어를 씻어내야 그때부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아니 내 죄도 사망도 씻어내지 못하는데 그 방언 2시간씩 하고 4시간씩 하고 10시간씩 하면 뭐 할 거냐고요. 아마 10시간씩 하면요. 예, 아주 그 마귀 떼가 들어올 겁니다. 군대가. 여기요.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예, 그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아까 그 율법의 완성 모든 의를 이룬다 라고 할 때 야고보서 2장에 그 의롭다 하심의 완성이 있었죠. 예, 예, 그 완성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어떤 요 단계에 있는 요 상태를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더라고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욥기 4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몇 명? 예, 아들은 몇 명? 7명. 딸은 몇 명? 3명. 그래서 총 몇 명의 자녀들을 줬다? 예, 10명의 자녀들을 주었다. 이 10명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인가요? 앞에서 원래 있었던 자녀들이 있었죠. 원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있었죠. 그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안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준 자녀들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생명의 자녀들, 지금 거듭난 자녀들, 아들 7과 딸 3명을 주신 이것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주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 번째 마지막 세례 받으신 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늘로부터 뭐가 있다?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우라노스입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 육신적인 소리? 아니죠? 영적인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 내는 누구예요? 예, 당연히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이 사람은 내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요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의 상태로 지금 관계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죠.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관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영혼의 상태, 존재의 상태다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얘기 하시느냐 했을 때 내가 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세례를 통하여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부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푸시케 영혼의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부어줘야 그때서 알아들어요. 내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죠? 느낌으로 알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의 감정이요, 예? 마음의 그 감정이요, 그 영혼의 그 감정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닫혀 있어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을 열고 싶은데 여는 또 시간이 달라. 남편의 시간이 다르고 아내의 시간이 달라. 내가 손 내밀으면 저 사람이 삐져 있고 저 사람이 손 내리면 내가 삐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사랑을 이렇게 서로 부어주고 나누고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왜? 문이 닫혀버렸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 부어주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사랑 부어주시면 내 안에 사랑이 왔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나요? 사랑이 있는데 왜 몰라?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없는 게 인식이 돼. 그럼 엄청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왜 좋아요? 회개할 수 있거든. 인식도 안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도 안 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도 인식도 안 되고요. 사람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 근데 사람의 사랑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예? 사람의 사랑은 뱀의 사랑이고요. 그 뱀의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뭐가 부어진다?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다. 그래, 내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존재의 상태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의 상태하고 상관없어요. 그가 나한테 잘하면은 사랑하고 안 하면은 안 하고 상처를 주면 사랑하고 상처를 안 주면 안 하고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 전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건 하지 않건 환경하고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요. 사랑이 부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는 2000년 전에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나도 그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나요? 예? 부어지고 있어요? 아니 거기 멈추지 말고 1단계 시작했으니까 2단계 올라가고 3단계 올라가고 쭉 올라가셔야 된다고. 10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10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자고요. 사랑이 막 부어지는데 이제 걸음마 하면서 그거 조금 맛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또 타락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계속 올라가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부어지는가 한번 부어봐 주세요. 내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런 가슴을 쫙 펴고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영혼의 감정이 살아나고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기뻐하다는 단어가 유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좋게 생각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보통 언제 인정하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했을 때 마음에 들 때 흡족할 때 인정한다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상태보다는 어떤 상태를 지금 말하고 싶으냐 했을 때 행동의 상태를 지금 그 육신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의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지정의가 있는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푸시케 의지에 하나님의 인정이 부어져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실천 속에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자기 의의를 자기가 발동시켜야 됐거든요. 막 끌어다가 해야 됐거든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때가 720년이거든요. BC. 예수님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언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누구?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지금 기뻐하는 자라고 그거 찾았었잖아요.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뭐를 베푼다? 정의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영화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뭐를 시행한다? 정의를 실행한다. 계속 정의 얘기가 나오죠. 아까는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럼 이 정의는 뭐냐 했을 때 옳고 옳은 것인데 그 옳고 옳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는 정의, 예수의 세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정의, 그 세례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낙담한다 안 한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낙담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낙담하는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정의 세우기를 이르리니, 그럼 이 정의는 어떤 정의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정의는 십자가의 정의고요. 그 정의는 뭐냐? 대속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세우기에 이르리니,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완성되었을 때 그때 반응이 뭐냐? 그 섬들이 그 교훈을 뭐한다?
앙망한다. 그리고서 돌아온다. 그 섬과 바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언약되어 있습니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좀 길게 설명했죠. 뒤에 것을 다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1. 백성의 언약 플러스 2.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너를 뭐가 되게 하신다? 예, 이방의 빛이죠. 여기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방이 돌아오게 하시는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면 이방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밝히며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래서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어디를 향해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 그 빛은 누구의 빛? 하나님의 빛, 영광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그 기뻐하는 자가 하시는 일은 뭐냐?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요. 그 정의를 통하여서 그 대속의 정의입니다. 누가 돌아오느냐? 열방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다. 2000년이 지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니 마귀가 와서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정해서 딱 이렇게 나타나면은 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하나님이야 영광이라고 그러면은 다들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슬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버지의 슬픔을 같이 느끼면서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세례를 받으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천국 영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